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의 길을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복이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자꾸 딴 데서 복을 찾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라고 말하는데 자기 말대로 듣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그러는데 자기는 바꿔 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복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복이 안 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귀에 들어오면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싹 바뀌어서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100% 그대로 들어와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한 번씩 꼭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꼭 해야 되는데, 2인 1조가 돼서 제가 이런 게임을 잘합니다. 한 명의 눈에 이렇게 안대를 가리고, 한 명은 뒤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떤 특별히 지정한 물건,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그 물건을 빨리 들고 오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근데 오른쪽 왼쪽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잘 가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핸디캡을 줍니다. 코끼리 코를 하고 10바퀴를 돌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빨리 가서 가지고 오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내가 방향 감각이 있지만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고 나면은요, 갑자기 이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더듬고 그래요. 근데요, 아무리 뒤에서 오른쪽 왼쪽 왼쪽을 해도요, 방향을 이렇게 코끼리 코를 10바퀴 도는 사람은 그 말대로 못 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몸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헷갈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의 길을 제시하시는데요, 인간들이요, 자기 영혼의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항상 헷갈려 해요. 그리고 인생이 소용돌이 치면 그 소용돌이 치는 거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자꾸 따라서 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른쪽 왼쪽 해도 못 간다니까요. 나중에 해보세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옆 사람은 분명히 왼쪽 하는데 다 오른쪽 가고 벽을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길이 명확히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복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무언지를 몰라요. 헛갈려가지고 자꾸 복이 아닌 거를 잡고 말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받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인생에 복이 있는 인생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럼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성경은 벌써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한센 씨가 안 사셨어요. 한센 씨는 근대 사람이니까 그때는 한센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때는 성경에는 그래서 보통 문둥병, 나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요, 자, 나병 환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자죠.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 환자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평생 부정 환자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에요. 가족도 가까이 못하고 친구도 가까이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아프고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3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낫지 않으면 평생 부정한 거예요. 그래요? 그가 부정한 적 어디서요? 혼자 살은 진영 바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무드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배운 적이 있죠. 가죽 수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죽을 만지니까 손에 피가 날마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이 사람도 천인이 없어요. 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이 어디예요? 저기 바깥에 어디 한적한 바닷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사회에서는 완전 외딴 곳, 욕바. 근데 베드로가 어디 거예요? 그 무드쟁이 집에 가는 거죠. 이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는 부정한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부정하지요. 종교적으로 부정하지요. 가진 거 없죠. 병들었죠. 약하죠. 가족 못 만나죠. 친구 못 만나죠. 사회에서 외톨이. 이런 사람입니다.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가장 인간적인 모든 안 좋은 걸 다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족이 보고 싶다고 아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몰래 아들 보려고 동네로 들어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시 법으로 채찍으로 4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거의 죽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복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한테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만 본대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에요. 멀리 서서 뭐라고요? 왜 이 사람이 멀리 섰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부른다고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물론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로 그들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지만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낫게 하세요. 어쩔 때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봤어요? 인간 랍비로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가까이 안 해요. 내가 가까이 가면 예수가 부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는 나왔지만 뭘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구원, 믿으면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 못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한 명만 돌아오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 회복도 안 되고 육체만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 명이 등장한 사람은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 본문에 읽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가 한 명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유대인의 정결 예법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죄인들은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안 돼요. 심판받을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할 것, 부정하게 만들 것 같고 그런다고요. 죄인들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를 더럽힐 것 같고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가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나아가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요. 어디까지 가까이 나아가요? 그의 코앞에까지. 그리고 거기서 꿇어 엎드렸다고요. 그리고 낫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달랐다고요.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엎드렸다고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10명의 문둥병자 이 사람의 차이는 내가 가까이 가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아니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둥병자와의 차이예요. 그들은 내가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존재인 랍비로 봤는데, 이 사람은요 랍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가까이 가서 내가 그를 만져도 그가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깨끗해질 존재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요. 이게 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이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오늘 원리 찾았습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예, 이게 복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의 척도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의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는데 뭐가 복이에요? 이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뭐가 사라져요? 복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 하려고 애쓰셔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셔야지 복이 와요.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는 절대 안 바꾸죠. 내가 평생 믿어도 주일날에만 교회 나가겠다고 작정하면 이거 안 바꾸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온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주일날에만 나가고 복을 받겠다. 나는 주일날에만 나가고도 복을 받겠노라.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데요, 그 복이 하나님이 평균치에게 주는 복 그대로만 받아요. 뭐가 복이라고요? 가까이 가야 복이라고요.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의 척도가 뭐예요?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간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혜택을 못 누렸죠.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버려요. 나을 거다.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가 비록 신방 안 가고 그죠? 여기서 기도해도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의 직접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게 복이에요? 두 가지 다 치유 역사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터치하고 한 사람에게는 저와의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명 문둥병자도 똑같이 회복은 됐어요. 그러나 그 영혼과 내면은 전혀.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도 당신은 부정해지지 않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독특하게 응답을 하셔버립니다. 그냥 말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네가 나았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0명 문둥병자하고는 차별을 두시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야 치료가 되나요? 제가 꼭 손을 대야 병이 고쳐질까요? 기도만해도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손을 대셨을까요? 그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도 부정해지지 아니한다. 너희의 믿음 그대로.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손을 대도 부정해지지 아니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준다고요.
그가 가까이 나왔잖아요. 멀리서 말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이만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멀리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도 이거 받고 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가까이 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보여줄게. 네 믿음이야. 이해되세요?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가까이 나온 자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그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복이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돼야 돼요. 매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자라야 되고요,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변화의 능력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터치할 때. 그럼 어느 영혼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십니까? 가까이 나온 영혼에.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시작되는 건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터치할 때, 여러분 만지실 때, 잡을 때예요. 접촉이 일어날 때. 그때 복이 움직이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누려요? 가까이 하는 자가, 가까이 하는 자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그 다음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붙어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접촉이 일어날 때란 얘기예요. 여기는 가지가 붙어있다는 거는 다 성경의 대부분 접붙임을 말하는 거예요. 접붙여야 돼. 이렇게. 원래는 바깥에 가지인데 그 나무에 접붙였을 때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 딱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매일 왜 큐티 하십니까? 매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내면에 만나면 그때부터 복이 시작이 된다고요.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근데 왜 성도들 삶에 변화가 없고 복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터치를 못 느껴요. 이상하게. 그 은혜는 못 봐. 그냥 말씀만 보고 지나치는 거지.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내면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터치를 느끼고 이런 거는 못 느끼고 말씀만 보고 가요. 좋은 말씀. 결단만 하죠. 이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 성령의 터치는 없고 그냥 다 끄떡끄떡만 하고. 하나님을 만지면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에 덥잖아요. 여러분 선풍기를 돌리고 싶잖아요. 선풍기가 언제 능력이 나옵니까? 이 코드가 아울렛에 컨센트가 딱 맞을 때, 그죠? 딱 들어갈 때 파워가 나와요. 물론 기계는 딱 맞아야지 되지만 하나님 역사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잡아 당겨서 우리를 탁 당기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자석처럼 당기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타는 차에는 별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조금 고급 차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차 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차, 이런 차 타세요. 좋은 차는 있잖아요. 문을 아이들이 보통 힘이 없어서 문을 이렇게 탁 닫으면 문이 꽉 안 닫히고 살짝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띵띵띵 소리가 나죠. 문이 안 닫혔다고, 그죠? 근데 이제 저나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요. 힘이 세가지고 문을 닫을 때 쾅쾅 닫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하도 차 문을 세게 닫는다고.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닫다 보면 요만큼 벌어지거든요. 좋은 차는요, 자기가 당겨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슬쩍 닫히잖아요. 그러면 싹 당겨가지고 문을 탁 닫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잡아 당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막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의 길로 당기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 복이 생겨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가면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시간 내서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만지시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군 복이 없어요? 가까이 안 하는 자가 복이 없는 거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손님으로서 만지신다고요. 이 터치가 일어날 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영혼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체가 치유가 돼요. 이 터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3세기에 독일에서 그 프리드리 2세가 실험을 했습니다. 좀 잔혹한 실험을 했는데요. 아기가 만약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궁금했답니다.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엄마에게서 뺏어가지고 보모에게서 키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도 잘 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했어요. 근데 절대 말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이 프리디 2세는 그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재워주고 먹여주기 했는데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이 실험이 나온 그 결과가 뭘 보여줍니까? 1242년 역사가 살림변에는 이 아이들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쓰다듬어 주지 않아서 아이들은 살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실제 아이들을 만져주면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날까요? 실제 2010년 3월 25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 병원에서 케이트라는 여성이 아기를 좀 일찍 낳았어요.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이 제이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근데 엄마가 얼마나 아파요. 27주간을 품고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었다고 병원에서 말한 그 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딱 품었어요. 품고 기도를 했는지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염없이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안아줬는데 갑자기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뛰고 살아났대요.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가지고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캥거루 유명하네.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도 크게 여러 번 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져주기만 해도 터치가 일어나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특별히 누가 만져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만져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기를 만지잖아요? 자기 자녀를 만지잖아요? 특히 가족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사실은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터치가 되면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병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터치가 되면 나병이 낫는 겁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터치가 되면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과 버림받고 원망받고 아무리 암울한 인생이 돼도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복입니까? 누가? 어쨌든 내 인생이 어떻든 죄가 있든 뭐가 있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인생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변화, 은혜와 생명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하고 접촉하고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경하고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구경하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캥거루 케어를 바라보는 사람이 옆에서 능력을 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의 구경꾼, 큐티의 구경꾼, 인생이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까? 직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터치를 맛본 사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그 전기에 감전돼 보셨어요? 전기에 딱 잡잖아요. 그럼 전기 그 줄로부터 뭐가, 전기줄을 딱 잡으면 뭐가 흘러와요? 전기가 흘러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내가 전기를 안 받아야지 한다고 안 들어와요? 여러분의 의지로 전기를 막 밀어내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다면 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의 뇌를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온몸을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변하죠. 내가 복을 안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전기가 그냥 밀려 들어와서 내 뒤에서 생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냥 열매가 맺혀진대잖아요. 그냥 열매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감전된 것처럼 감전의 역사, 은혜의 감전, 성령의 감전으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전기줄을 놓고 구경하고 있다고요. 앞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잡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거고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휘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만지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손을 내밀 때, 그리고 우리에게 되실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의 길을 잡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